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아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여러분, 우리 신앙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적인 자라남과 거의 똑같아요. 처음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외적으로는 그것이 어려서 예수를 영접했든지 아니면 나이를 들어서 예수를 영접했든지, 일단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우리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이 새 생명으로 우리가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어린아이로 태어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라나야 되는 것이죠. 성숙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요, 예수 한번 믿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었죠? 그리고 교회도 나갑니다. 그리고 교회 여러 가지 봉사활동도 합니다. 그렇게 돼서 시간을 흐르는데, 내 마음과 심령 속에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내 영적인 영혼의 모습이 그냥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랑 10년 지나고 20년 지났을 때랑 똑같다면, 여러분, 이거는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그 시간은 흘렀으니까, 그리고 교회 생활도 잘 알고 익숙해지니까, 거기에서 뭔가 외적으로는 세련된 모습도 보이고 뭔가 종교인다운 모습으로 보여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이 진정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그건 뭔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먼저 성숙의 여러 가지 의미 중에 있지만, 성숙한 크리스찬의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모습이 무엇인가. 처음에는요, 필요 때문에, 그 어떤 이유 때문에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형통함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자녀가 잘 되고 범사의 복을 받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나의 어떤 필요와 그 어떤 더 나은 삶을 위한 그런 나만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나갔다 할지라도, 이제 신앙생활에 나가고 성경을 알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면은 이제는 우리가 성숙한 자녀처럼 커가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인지 깨닫고, 이제는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나를 부르신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성숙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요, 그럼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 가운데 나의 하나님됨을 이 세상 가운데 알리도록 하겠다라는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부르심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우리 믿는 믿음의 백성을 부르신 목적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 나에게도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한 부르시 목적이 뭐냐는 것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누가 복을 받게 하려고?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아브라함, 너를 내가 축복해주고 너는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하게 잘 살게 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불렀고 너는 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인데, 이 복은 아브라함 너를 위한 복이 아니라, 너만을 위한 복이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온 세상 민족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은요, 나를 위한 복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아브라함과 똑같이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늘의 복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 앞에 이제 부름받고, 그리고 이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부름받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어떤 삶의 모습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특별히 이 마태복음 5장은 우리가 산상수훈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와 같이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삶의 현실적인 부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딱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적인 모습을 강조하는 삶,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바로 은혜의 삶을 살아나가는 모습. 이 두 가지입니다. 율법의 모습은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근데 여러분, 이게 섹스피어의 우리가 베니스의 상인에서 이 율법적인 삶이 가져다주는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베니스의 상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두 친구가 아주 절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두 친구가 있었는데 한 친구가 이제 장가를 가야 되는,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 비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자기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믿을 만한 친구에게 돈을 좀 빌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마침 자기 사업을 하는 친구인데 자기 모든 사업을 위해서 다 투자를 해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그 물건을 가지고 오면 그걸 팔면 많은 수익이 있어서 돈을 빌려줄 수가 있는데 당장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곧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떻게 했느냐, 비록 사이는 좋지 않았지만 그때 고리 대금업자가 있었습니다. 샤일록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서 나에게 이 돈을 좀 빌려주십시오. 내가 이 물건이 도착하고 장사가 되어서 내가 당신에게 곧 갚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고리 대금업자가 지금 이 돈을 빌리러 온 이 친구를 평소에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해서 마음속에 뭔가 억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옳다, 잘됐다 해가지고 조건을 내밀었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돈을 빌려줄 터인데 그 빌린 돈을 당신이 갚겠다고 한 시일에 갚지 못하면 이자를 더 붙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에게서 살점을 한 근을 도려낼 수 있도록 그것을 내가 조건으로 내걸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왜 목숨을 갖다가 담보하지 못했냐면 목숨을 담보하기에는 빌려준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 살 한 점을 내가 한 근을 내가 덜어내겠습니다 라는 조건을 했는데 이 친구가 그걸 그냥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물건이 곧 도착할 것이고 그 상품을 자기의 물건을 팔면 뭐 그 정도는 넉넉하게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만 그 친구의 물건을 실은 배가 오다가 침몰을 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갚지 못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사정을 합니다. 지금 사정이 이러니까 조금만 더 기한을 주십시오. 근데 이 사람은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법대로 합시다. 내가 당신에게 불법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하고 나하고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나는 이 계약을 반드시 성취시켜야 되겠습니다. 억한 감정을 갖다가 드러내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봐줄 수도 있었지만 이 사람은 지금 그 법이라고 하는 이유를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죠. 나중에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관이 얘기를 합니다. 법대로 합시다. 당신 말대로 당신이 이 사람에게 빌렸고 그리고 당신이 이걸 갚지 못할 경우에 당신의 살을 베어주겠다고 당신 서로 양쪽에 합의를 했으니 이거는 법적으로 합법입니다. 그것을 시행합시다. 그걸 해야만 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이 판사가 한마디를 더 합니다. 이것을 시행하지만 당신 그 고리 대금업자는 지금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살점을 뜯어내겠다는 겁니다. 이 사람 여러분 그때 당시에 그 살을 뜯어내면 피가 흘러서 그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결국은 목숨을 잃게 되는 상황입니다. 칼을 갈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사가 한마디를 더 합니다. 그 대신 당신에게 요구합니다. 당신이 살을 한 점을 드러낼 수는 있습니다. 한 근을 덜어내야 합니다. 반드시 그만큼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지만 피는 한 방울도 흘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과의 계약에 살점만 덜어내는 것을 얘기를 했지 거기에 피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고리대금업자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 기술로는 살점을 드러내는데 피 없이 드러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합니다. 그러면 이거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판사가 말합니다. 아니요. 당신 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이것이
합법화가 됐고 당신이 시행하기로 했고 내가 시행하여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당신은 무슨 수가 있어 어떤 수를 쓰든지 간에 그것을 시행하여야만 합니다. 단 피는 한 방울도 흘리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처했죠. 그래서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오히려 본인이 더 큰 손해를 보게 되어지는 바로 그런 것을 베니스의 상인이라고 하는 책에서 아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이것이 가르쳐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법으로, 율법으로 해야만 합니다. 율법적인 삶을 살아나가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믿는 백성들을 통하여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는 그런 선한 역사를 율법주의적인 삶을 통해서는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율법적인 삶은 상대방을 세우지도 못하고 결국 나 자신에게도 결국 그 어떤 불행을 가져오게 되는 그런 결과를 책 잡는 것으로 잘못을 지적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것들로는 아직 부족하다. 그러면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보여준 삶이 말씀해 주신 삶이 뭐냐면 은혜의 삶을 살아라.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은혜의 모습이라는 것은요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는 것,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그 어떤 것, 이것이 은혜의 삶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자가 되었다면 우리도 어떤 자가 되어라? 오늘 성경 가운데 보면은요 그냥 정상적인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어떤 문제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악한 자들에게까지도 나타나지는 그 어떤 일들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대해야 되겠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은혜의 삶이라는 것은요 구체적으로 복수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의 삶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은요, 처음에는 뺨 때리는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뺨 때리는 행위가 여러분 결단코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아예 처음부터 얘기를 하고 어떤 악한 자에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해를 가하는 것은요 악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라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군가가 나를, 악한 사람이 나의 뺨을 때렸어요. 근데 여기서는 싸움이 일어나서 치고받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오른뺨을 맞거든 너희는 왼뺨도 돌려대며, 이 말은요 그때 당시 듣는 이 제자들은 이 말의 의미를 다 압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단한 멸시를 주는 행위예요. 무력적인 어떤 충돌뿐만이 아니라 누군가가 대단한 어떤 입장 가운데서 나에게 굴욕을 주는 겁니다. 멸시하는 행위를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보통 우리가 상대방이 화가 나서 내가 뺨을 칩니다. 그럼 이 뺨을 갖다가 보통 이게 보면 우리 오른손이잖아요. 뺨을 치면 상대방이 어디를 맞게 됩니까? 왼뺨을 맞게 돼요. 나는 오른쪽이지만 상대는 왼뺨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 이 사회에서 상대방을 그냥 그 무력으로 때리는 것이 아니라 멸시하는 행위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요 손등으로 상대방 뺨을 탁 치는 겁니다. 다 이렇게 치는 거예요. 아프지는 않아요. 근데 그건 뭐냐면 모멸감을 주는 것입니다. 멸시하는 것으로 상대방을 이렇게 아주 그냥 억압하면서 다 이렇게 둘러치는 것.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대단한 멸시를 주는 그런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왼쪽 뺨을 돌려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억지로 오리를 가려고 하면은 너희는 심리를 가져오라. 이 말은 또 갑자기 웬 말입니까? 왜 오리를 가져가? 무거운 짐을 가지고 한 2kg 정도를 당신이 내 짐을 들고 가. 이렇게 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뜬금없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때는 로마가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식민지 시대였어요. 그때 로마에서 식민지 지역에 어떤 의무를 부과했냐면 만약에 로마 군인이 누구든지 일반 사람 그 누구든지에게 본인들에게 일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지금 이 짐을 가지고 2kg 정도를 다시 옮겨 주시오 하면 그걸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의무적으로 2kg 정도는 그 짐을 가지고 가줘야만 하는 그런 법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종종 여러분 우리가 가장 본 게 어디예요? 가장 이걸 체험한 게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예수님이 도저히 들고 가시기 힘든 지경이 되노니까 그때 로마 군병이 시몬에게 당신이 이거 들고 가 하고 시켰단 말입니다. 그럴 때 이 시몬은 두말하지 않고 그걸 들고 갈 수밖에 없었어요. 본인이 원해서 이분이 너무 안타깝구나 해서 자원해서 간 게 아니고 거기 때는 로마 군병이 시키면 무조건 2km까지는 가줘야 하는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니 여러분 그때 사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은 이 불공정성에 대해서 마음에 불만감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와 같은 어떤 반항이라든가 그리고 왜 우리는 이래야 되는가? 그리고 언젠가는 내가 저 로마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가 보복을 하겠다. 이런 마음들이 국민들, 백성들 앞에 알게 모르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현실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그럼 여러분 모든 것이 공정합니까? 여러분 사회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특히 우리가 이민 나와서 이민 생활에 나가다 보면은 내가 외국인이라는 그 어떤 일들로 말미암아 차별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저도 파라과이에서 우리가 특히 지금은요 정말 한 80년대하고 지금하고는 시대가 달라졌어요.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 꼬레야 그러면은요 그래도 그 발달한 나라 지금은 또 뭐 K-팝, K-드라마 지금은 오히려 내가 대한민국 나 한국 사람이야 그러면은요 그래도 뭔가 이게 뿌듯한 게 있어요. 80년도에 이민 온 한번 그 입장을 보면은요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 아순시온 그 파라과이 아순시온 시내에서 한 번은 가고 있는데 현지인이 부르더니 과라니 호텔이라고 한 5, 6층 되는 호텔이 있어요. 그게 그 나라의 자부심이었나 봐요. 동전에도 그 과라니 호텔이 새겨져 있을 정도였어요. 지나가는데 나를 부르더니 야, 너 어디 사람이냐? 나 코리아노다 그랬더니 야, 너희 한국에도 이런 건물이 있어? 하고 물어보는데 기가 막혀가지고 5, 6층 되는 건물 가지고 그거 자랑이라고 내놓는데 여러분 그랬습니다. 그러니 한국이란 나라를 알지도 못했어요. 곧 교통경찰들이요 우리 한국 사람만 보면은 이유 없이 잡아요. 그리고서는 얘기하면서 그냥 벌금을 매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뜯어내려고 그런 일들도 당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그런 어떤 외국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말미암아 그런 어떤 차별 대우받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사회 속에서 이런 불공정한 사회 속에서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뭔가 내가 복수하거나 마음속에 뭔가 부글부글 끓고 뭔지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나도 뭔가 받아쳐야 될 것만 같고 이런 그 어떤 마음속에 부정적인 마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 어떤 식으로 했냐면 하나님의 여러분 이렇게 오른뺨을 맞으며 왼뺨도 돌려대라 이 말이 왼뺨만 한 번만 더 봐줘 그 의미겠습니까? 누구든지 억지로 오리 가자 하면 너희는 십리까지 가줘 그 말이 그래 십리까지는 봐줘 하지만 그 이상은 하지 마 이것이 이 말씀의 의미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받은 여러분 초대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적용했는지 아십니까? 누가 자기 멸시하고 오른뺨을 치잖아요. 그럼 얼른 왼뺨을 갖다 댑니다. 그 약 올리는 거예요. 왼뺨 빨리 쳐. 그리고 나서 왼뺨 맞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다시 한번 나를 치도록 그 사람을 막 약 올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다시 한번 자기를 치잖아요. 봐라, 내가 오른뺨 맞았는데 왼뺨 한번 맞아줬어. 근데 네가 다시 쳤지? 그러니까 나는 내 할 바를 했어. 그리고 그 사람을 갖다 공격했습니다. 말씀을 거기까지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억지로 오리 가자면 십리까지 가죠. 그러면은 십리까지 가줬습니다. 근데 십리까지 딱 갔는데 목적지가 한 100m만 남았어요. 그럼 어떡하느냐? 내가 십리까지 딱 왔어? 내가 2km까지 있는 데까지 딱 왔어? 100m만 다 갖다 주면 일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내 할 바 다 했으니까 나는 못하고 그 자리에 지금 탁 내팽개치고 그냥 돌아가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런 불공정한 세상, 그리고 악한 자가 나를 해치려고 하는 세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는 너희 스스로 그들에게 미움과 원망과 반항을 가지고 똑같이 그들에게 복수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살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와 같은 모습으로는 그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고 그 사회가 이러한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는 도대체 더 나아질 수 없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사랑의 하나님을 바로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세상 사람들이 찾을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는 이런 삶을 살지 말고 넉넉하게 용납해 주는 삶, 넉넉하게 너희 마음속에서 그와 같은 들을 용서해 주는, 복수하려고 일을 가는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을 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은혜의 삶이라는 것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바로 그와 같은 삶의 모습, 그것이 바로 은혜의 삶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뭐냐면, 원수는요 꼭 어느 한쪽이 잘하고 잘못해서 원수가 맺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참 이 사람의 관계라는 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물론 누군가가 나에게 해코지를 하고 강도짓을 하고 그와 같은 일방적인 잘못으로 말미암아 원수가 맺어지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사회에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음주운전으로 말미암아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것. 요즘에 한국에서도요, 마약으로 그냥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지나가다가 사람을 쳐서 그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보면은 한쪽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다른 사람의 피해가 가는 경우에 원수가 맺어질 수가 있죠. 그걸 어떻게 용납을 하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이 그런 어이없는 일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것이 제정신으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향한 온전한 원수와 같은 마음이 드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으로만 원수 맺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입장이 달라요.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내 쪽에서는 선한 일을 했는데 그쪽에서 충분히 오해하면서 이와 같은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깨달은 게 그 부부간의 갈등. 그 예화가 사실은 저한테는 참 마음 깊이 다가왔어요. 결혼 50주년 기념을 한 노부부가 이제 자녀들하고 잔치 맞추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빵이 있어요. 우리가 큰 빵. 끝에는 좀 딱딱하잖아요. 끝부분은 항상. 그러니까 이 남편이 어느 때처럼 매일 그랬다는 거예요. 아침 먹을 때마다 제일 끝에 있는 딱딱한 부분은 잘라가지고 아내를 주고, 그리고 말랑말랑한 부분, 그 다음에 자른 그 나은 부분 본인과 아내가 또 나눠 먹는, 이렇게 했었는데 아내가 그날따라 아주 그냥 화를 냅니다. 당신은 너무합니다. 아니, 결혼 50주년을 맞은 오늘 같은 날에도 나한테 끝에 있는 딱딱한 이거 나한테 주고 자기밖에 모르고 왜 그렇게 하느냐고. 내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됐는데 오늘까지 나한테도 이렇게 하느냐고. 오늘같이 뜻깊은 날에. 그랬더니 남편이 너무나 놀라서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보, 이 제일 끝에 부분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야. 본인 딴에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아내도 좋아하게 하는 줄 알고 그것 잘라줬는데 아내는 이 취향이 다른 거예요. 딱딱한 거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물렁물렁한 거, 말랑말랑한 그 부분을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한쪽도 잘못한 게 없어요. 외적으로 보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서 그걸 준 것이고, 그런데 취향이 다르다 보니까 이게 오해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에 항상 꽁 하고 있는 거였죠.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의 의미로 원수라는 관계가 맺어질 수 있는데, 문제는 그 내 마음을 푸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힘든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내가 사랑하지 못하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이 의미가 아니라, 성경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 용서하기 쉽지 않다는 거.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거예요. 아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것은 감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의지와 순종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말했으니 너희는 애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애쓰는 마음마저 없으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하루 종일, 우리 평생 동안 원수에 대해서, 우리가 그 원수에 대해서 생각하고 미움과 분노와 내 마음속에 고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프다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지, 이런 못된 짓을 했지, 근데 내가 복수는 하지 못하고 마음에 부글부글 끓으면서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은 고사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잘못됐다는 소식을 들으면 아, 이제야 내 마음이 좀 속 시원하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마음을 풀지 못할 때, 원수가 여전히 존재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말하는 거예요. 애쓰라는 것입니다. 감당하기 힘든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사랑의 감정이 싹 트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용서하려고, 품어주려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미움보다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애써 나가는 삶, 그 모습을 볼 때 세상 사람들도 믿는 성도들을 보면서 아, 뭔가 다르구나, 그래도 뭔가 더 나은 것, 뭔가 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구나, 그러면서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손양원 목사님 얘기를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애양원, 한센, 문둥병이죠. 요즘은 한센병이라고 하는데, 완전히 그 한센병 환자들 돌보는 그 병원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분은 확실히 뭔가 좀 우리가 좀 차원이 다른 그런 성품을 지니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한 번은 중환자실에서 한센병 완전히 중증이죠. 그 완전히 온몸이 고름으로 그냥 그 몸이 썩어져 나가는 그 사람들만 수용하는 아주 중환자실에 간호사들이 전염이 되기 때문에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빈정상한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우리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 거냐 그러면서 목침을 가지고 들어온 간호사를 던져서 죽었어요. 그 간호사가. 얼마나 마음속에 증오가 이렇게 극에 찬 그런 환자인지, 세상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완전히 부정적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아무도 무서워서 들어가지 못하는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신발을 벗고 맨발로 바닥을 그냥 아무것도 깔지 않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살인을 저지른 그 한센병 완전히 고름나는 그 고름을 입으로 고름을 빨아서 고름을 다 씻겨냅니다. 이 모습을 보니까 그제서야 그 사람들의 마음이 좀 누그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큰일 났습니다. 전염병이잖아요. 한센병은. 문둥병이 여러분 무서운 이유가 전염 때문에 아닙니까? 주변에서 의사 선생님,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검사해 봅시다. 검사를 몇 번을 했는데 다행히 전염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말합니다. 너무 안타깝네요. 차라리 내가 문둥병에 걸렸으면 그들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한다면 더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이런 성품을 가진 분이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극좌파 학생들이 그때 당시 일본 신사참배 한참 거부하고 거기 앞장섰던 분 중에 한 분이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도 바로 그와 같은 활동을 했는데, 그 아들들 2명, 여러분 정말 첫째는 얼마 안 있으면 미국으로 유학 가고 이제 아주 그냥 너무 참한 아들 2이 극좌파 학생들에 의해서 목숨을 잃고 말았어요. 살인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범인이 잡혔어요. 그 안시성을 가진 한 사람이었는데, 안시성을 가진 똑같은 청년이 그 학생이었어요. 근데 이쪽이 사상이 달랐던 것이기 때문에 이 2명을 갖다가 죽이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범인이 잡혔어요. 그때 이 범인을 잡힌 사람을 그냥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죽이겠다고 교수형태로 데려가고 있는데, 이때 손양원 목사님이 마침 딴 데 설교 나가고 안 계셨는데 이 소식을 듣고 자기 딸한테 내가 그 아이 내 양자로 삼을 테니까 그 학생 죽이지 말라고. 딸 입장에선 자기 오빠들을 죽인 이 살인범을 살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교수 형태로 가면서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수백 번을 고민했답니다. 내
형제들을 죽인 이 사람을 아버지가 아무리 아버지 말이라 할지라도 죽여야 돼, 살려야 돼. 근데 나중에 결국 아버지 말을 듣고 우리 아버님이 양자로 삼는다고 합니다 하고 그 사람을 결국 살려주고, 여러분, 내 자식을 죽인 원수를 내 양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때 6.25가 또 터지고 난 다음에 목사라는 이유로 잡혀가서 이 인천 상륙작전으로 완전히 전세가 뒤집혀지기 이틀 전에 결국 끝까지 본인의 신앙을 부인하지 않고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총살당해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 양자로 된 이 안시성을 가진 그 양 아들이요, 얼마나 슬퍼하면서 나중에 이 손양은 목사님이 이 사람한테 목사가 되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결국은 목사가 안 되고 평신도로 죽었습니다. 근데 이분도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얘기하기를 자기 아버지는 신학교도 다녔고 졸업도 했고 좋은 성적으로 졸업했답니다. 다시 말하면 목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왜 목사가 안 됐냐? 살인을 한 내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여러분, 그 집안이, 그 식구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그냥 하나의 형장에 이슬로 사라졌을, 그리고 흉악한 살인범으로 몰려 인생을 마감했을 한 인생이요, 손양은 목사님의 이런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품어주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본인뿐만 아니라 결국 그 아들이 나중에 신학교를 가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그리고 또 본인도 신앙을 물려받고 부르심의 사명을 갖고 목사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음 중심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삶으로 말미암아 똘똘 뭉쳐진 모습, 그로 말미암아 원수까지도 품어주었더니 그 원수로 끝날 수 있었던 그 인생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까지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모습이 어디에서 나올 수 있었느냐?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이 모습에서 결국 여러분, 우리 개인과 우리 이웃과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되심을 드러나는 길은 복수하는 삶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수라고 해서 나도 똑같이 그 사람에게 갚아주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은혜를 구하는 삶, 은혜를 베푸는 삶.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의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부르심의 목적을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또 성령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고자 하는 믿음의 삶을,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사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